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두 돌판 밖에 두 돌판 외의 의선이입니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전세금을 준비해야 되고, 또 때로는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하면은 힘이 들더라도 그 전세금을 구해야 되고, 또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하면은 할 수 없이 그 집을 비우고 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 목회자나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가장 큰 바램과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의 성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건물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없으면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옮겨달라 하면은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비워주고 또 딴 데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불편하고 힘이 들고, 또 교인들도 또 그것 때문에 저 어디로 옮겨야 될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500년 동안 하나님을 천막에 있는 성막에다가 모시고 이리저리로 옮겨다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 호렙산에서 돌판으로 된 그 계명을 받고 내려왔지만은 그들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막에다가 하나님을 모신 그 돌판을 넣고 이리저리로 옮겨 다녔습니다. 옮겨 다닌 지 무려 500년이었습니다. 40년간 사막을 옮겨 다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는 기간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거쳤습니다. 이제 다윗을 거쳐 솔로몬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실 건축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텐트에 계신,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텐트, 성막이 초라하다고 느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옮겨다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계속 기도를 했을 때 솔로몬의 자식인 다윗의 자식인 솔로몬에게 건축을 허락할 것을 마침내 성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 본인이 또 7년간 오랜 기간 동안 거쳐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성전에 대한 헌당 예배를 지내는 얘기가 바로 8장입니다.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잘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누구들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지금 솔로몬이 언약궤를 어디에 있냐면 다윗 성에 있는 언약궤를 지금 새로 지은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옮겨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의 그 대표들과 장로들을 다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준호 목사님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이게 준비를 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뒷장에 있는 이 그림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길이가 2.5 규빗이고 높이가 1.5 규빗인데 규빗이라니까 잘 생각이 안 나겠지만 한 규빗은 이쪽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규빗이라 하는데 대략 한 45cm를 규빗이라 합니다. 그 0.5를 곱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아주 큰 게 아니죠. 사실은 1.14m 높이는 한 70c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지었다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짓고 바깥에서는 금으로 치장을 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언약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시언자라 하고 속죄소로 하고 있습니다. 시언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가 속죄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속죄소에 임재하여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그룹들이 두 그룹이 날개를 향해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 사이에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가 참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에 한 명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날 딱 하루 7월 10일 날 하루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양과 소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 피를 뿌리고 우선 대제사장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했을 때 바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속해주는 아주 귀한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언약궤에 함께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냥 나무통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일 때 하늘에 구름이 움직였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움직일 때 언약궤가 따라서 움직였고 하늘에 구름이 섰을 때 그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는 우리가 보는 단순한 이런 법궤 상자 같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왕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담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하는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 날을 잡습니다. 손이 없는 날을 잡죠? 잘 아십니까? 결혼할 때도 날짜를 받습니다. 어디 가서 날짜를 받습니까? 전쟁이한테 가서 날짜를 잡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교인들도 손 없는 날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실 거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날에 날짜를 정합니다. 어떤 날까 하면은 7째 달인 에다님 월로 정했다고 합니다. 에다님
월이 무슨 달이냐 하면은요, 7월달인데 7월달. 7월달. 7월달을 정했는데 왜 7월달에 정했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12달 중에 제일 중요한 달이 7월달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1월달은 신년이 되고 신년, 새해가 발령되고 11월 아까 이야기했던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년, 대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절기가 이 7월달 다 있어가지고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달을 7월달로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의 모든 출발, 모든 기름화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수백 년, 아까 거의 500년 만에 성막시대에서 이제 성전시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 해필 7월달로 정했느냐? 그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릴 거요. 이제 모든 리더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궤를 맨다니까 보부상처럼 뒤로 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 막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막대를 옆에 어깨에서 매는 것입니다. 어깨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리라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 지금 제사장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잘못 옮기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아비나답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아비나답 집에 두 아들 우사가 아요가 있었는데 잘 옮기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소술에다가 이 언약궤를 소술에다 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웬일인지 소들이 깜짝 놀라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니까 이 법궤가 흔들려서 수레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자동 반사적으로 우사가 이 언약궤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언약궤가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간 잡았다는 거죠. 잡았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으므로 우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수레에 떨어지는 그 북궤를 놔두란 얘기냐? 왜 잡으려는 우사를 그렇게 쳐서 그렇게 죽이셨나?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너무나 무정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고 불렀고 하나님 우사를 치셨다는 거로 말을 했는데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 것입니까? 네? 네, 그렇죠.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아무나 옮기면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인데 다윗이 그럼 이것을 몰랐겠느냐? 저 생각 때는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많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그 계명을 깜빡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옮기다가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서 그 법궤를 갖다 그대로 두고 오베데돔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 집에 가드 사람인데 그 이방인 가드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아차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시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사람들이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근데 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법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돌아왔었을 때 이를 바라보던 창문에서 바라보던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습니다. 다윗을 업신여긴 그 미갈이 평생 아이를 못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관통해서 읽어보면은 법궤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향권이 있었는지, 얼마나 거룩한 이게 장소였던지, 울사가 죽었고 다윗이 혼이 났고 그러나 또 오벳에돔은 축복을 받았고 이것을 비웃은 미갈은 자신을 낳지 못하는 이런 이제 그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법궤가 얼마나 무섭고 또 거룩이 다려야 될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법궤를 드디어 옮기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시 잘못 옮기다가 또다시 사람이 죽지 않을까? 또다시 사고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법궤를 옮겨가는 새로운 그 헌당하는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되 솔로몬 왕과 그 앞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아멘. 이제는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갔다는 것입니다. 잘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의 열심대로 우리의 그냥 정성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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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무 사고 없이 이제 지성소에 도착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릇들의 날짜래라. 자, 요 앞에 있는 박준호 전도사 목사님이 주신 이 평면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평면도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성막문을 통과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물두멍. 물두멍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손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요? 진설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소고 그 앞에 있는 향단이 향을 피우고 이제 성소를 지나면은 둘째 칸내에 있는 게 지성소죠. 그렇죠? 네. 지성소 안에 있는 데가 이제 언약궤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 구약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이제 말씀 읽기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옮겨서 등잔대를 거쳐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위에 성전에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이라는 게 아까 뒤에서 본 이 그룹의 날개 아래 지금 왔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7절 8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기름으로 채 끝이 예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아멘.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채가 바로 여기 있는 그 매는 채입니다. 매는 채. 지성소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죠. 성소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를 보니까 지성소 안에 이 교회의 이 채가 보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괴가 어떤 역할입니까? 괴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괴가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으면 이제 옮길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계속 거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되지 왜 채가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이야기하고 솔로몬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성막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북해가 이동할 필요도 없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 못했죠. 헤롯 성전을 46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주면은 흔들리면 사흘 만에 짓느냐. 완전히 그냥 성경 모독죄로 그냥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그랬는데 바로 이때에 이야기하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3일만 죽지만은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미 예표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옮겨 다니는 분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그 교회 안에 채가 오늘까지 있더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성 또 앞으로 장차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철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어둔 것이니라. 아멘. 9절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의 본문을 두 돌판 외에 없으니로 잡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네. 또요? 예. 만나가던 항아리. 또 두 돌판.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디 가고 갔는데 하나님의 두 돌판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쌍난지팡이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항아리가 없어진 것입니까? 저도 예전에 이 성경 읽을 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누가 훔쳐갔나? 그
귀한 거니까 가져갔나? 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까? 늘 궁금해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메모를 했다 집에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열왕기하 18장 4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옛날에 모세가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그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의 자손들이 너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나도 할 수 있다고 막 대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들을 심판하시고 그냥 땅속으로 그냥 묻어버리시고 14,200명이 그때 심판받았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지 않을 때 그 각 지파들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같이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성소에 갖다 놨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쌍난 지팡이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때서 비로소 제사장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던 것이 바로 이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도 놋뱀을 보고, 놋뱀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죄를 저질렀을 때 뱀이 물려고 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쳐다보기만 했던 나았었던 이 놋뱀을 히스기야까지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놋뱀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놋뱀을 없애버리자. 없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타면 항아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기적과 이적만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디에서 금가루 떨어졌다 하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디 누가 막 기도해가지고 나왔다면 그쪽에 막 몰려가고 어느 기도원에서 이적이 나왔다면 막 사람들이 그걸 막 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적과 이적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일설에는 아마 이 만나와 만나와 쌍난 지팡이를 없앤 사람이 사무엘이나 모세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모세나 사무엘은 굉장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놋뱀만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앴지 않겠느냐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혹시 기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금가루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병 고치는 엄청난 은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런 기적과 이적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3장 16절 17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뜻을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헌성하여 말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놀라운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언약궤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목자인 예수님이 오시면은 언약궤를 찾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였고 언약궤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약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1장 22절 23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으리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멘.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운반해서 지성소에 안치하고 성전에서 나왔을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구름 하면 생각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름이 가득했었습니다. 또 법궤를 옮길 때 하늘에 구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에 하늘의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들어와 있었을 때 그 성전이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음성의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에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것을 예배하던 솔로몬과 그 온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이 다 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뻐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법궤에 들어있던 두 돌판은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없지만은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거룩하여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에,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을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갈등과 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